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돈 얘기만 빼고, 돈 얘기만 빼고.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건 그러지 마요. 남의 돈은 상대방의 생명을 뺏는 것과 같아서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건 내 생명을 주고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내 생명의 값이라고.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또 연연하거나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만 물질은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남의 걸 소중히 여겨줘야 돼. 남의 걸 소중히 여겨. 절대로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건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것은 소중히 여겨주고 여러분 것은 잘 관리하시고 돈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이번 여행 가서 1,000만 원 썼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좋은 일에나 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사용하거나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선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주시는 이유인데 왜 고난을 주실까?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자, 우리가 보면 그 영국의 조지 왕이 이제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니까 딱 입구에 뭐가 있냐면 큰 화분 2개가 있어요. 화분이 아니라 꽃병. 근데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이쁘고 빛나는 꽃병인데 도자기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하나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림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안 이뻐요. 색도 변해고 퇴색돼 있고 색깔도 변질되고 똑같이 서 있는데 왜 그래?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빛나고 예쁜데 얘는 이렇게 다 퇴색되고 이렇게 쓸모없게 생겼냐? 그러니까 관리인이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말을 해요. 2가지를 놓은 이유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의 꽃병은 불을 통과하고 뜨거운 여기 약치를 치라고 해서 이렇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치 않고 이렇게 좋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뜨거운 불에 넣지도 않았고 똑같이는 생겼지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퇴색되고 썩습니다.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불 속으로 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교훈인데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도 이와 같이 고난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고난이란 그래서 인생에게 다 필요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은 다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진주가 있어요. 지금은 진주가 이렇게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가치가 있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들을 이렇게 진주가 조개를 만드는 것은 조개 속에 모래알이라든가 이게 철사 같은 거라든가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조개살을 찔러버려요. 그러면 병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개가 자기 살려고 분비물을 쏟아내요. 고통스러우니까. 쏟아내다가 1년, 2년, 3년 보면 그것이 계속 쏟아내지면서 그게 동그란 진주가 돼요. 봤더니 그 물질이 나중에 진주가 돼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기 몸에 지니고 사는 진주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조개는 찔리니까는 못 견디고 살이 썩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는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고난을 극복한 그 진주는 보물을 품는 진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서 뭉개져 버리는 가치 없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는데 이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가장 이 땅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가 만들어져 가지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절망 좌절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고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세상에는 심리학자들이 있고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학자가 되고 상담 교수가 되고 남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들도 엄청나게 아픔과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도 상담사를 찾아온 사람들도 다 고난과 아픔을 겪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뭐 부부간의 싸움, 먼 싸움, 막 뭐 인생의 실패, 낭비, 술 취함, 방탕, 엉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 똑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니까 어느 좋은 위치에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내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아주 고난을 더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죽거나 또 어떤 결과가 와요? 아주 악인이 돼요. 감옥에 있어요. 범죄하고 분노하고 막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아주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아주 진짜로 썩고 문드러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못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난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고난만이 제일 큰 건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진 고난만큼 다 고난을 겪고 왔어요. 안 그래요? 나만 제일 고난이 커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다 속속도 들여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고난스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너무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뭘까 몸에 알게 모르게 숨겨진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저주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말로 다 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평안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지 못하다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욥에 대해서 오늘 학생의 수련회 보고 있는데 그건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셔요. 방금도 설명이 됐지만은 욥을 보니까 욥은 별로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 왔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사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욥의 가정에게 왔는데 욥의 몸에는 죽을 병이 걸리고요. 치료되지 않는 죽을 병이 걸리고요. 욥의 아내는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산은 다 강도들이 도둑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론 한 번 없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다 잃었죠. 아내 떠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재산 하나도 없어졌죠. 자기는 어떻게 됐다고? 자기는 몸에 병 들었죠. 너무나 절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못 살아요. 왜 그러죠? 자식만 바라본 사람은 자식을 잃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살아요. 돈만 바라본 사람은 돈 다 잃으면 못 살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요. 욥이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욥이 인생을 돈에 걸었거나 자식에 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이 모든 걸 잃었어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굳굳하게 견디는 이유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를 어떻게 볼까? 욥이 나중에 깨닫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욥기서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는구나. 욥은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아직도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직 더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지 못해. 아무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깨끗한 황금처럼 깨끗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단과 고난 속에 던져 넣으셨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순금처럼 참으로 깨끗한 금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나오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42장은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다 이제 끝나고 나서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을 다 지내고 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 단련하에 나오는데 순금처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단련된가 봤더니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고난이 없을 때는 기도도 없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늘 목사님 설교를 귀로만 들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요. 어째 오늘 지금 마음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그럼 차이는 있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은 한 단계가 더 늘어갔다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귀로 들으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생각만 하지만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것이라는 것과 이런 분이구나하고는 다르듯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할 때만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자는 올바로 살았다고. 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보면은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내가 죄진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럼 그 이전에는 몸에 피부암이 걸려서 뒹굴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굴르고 괴로워 귀화장으로 긁으면서 견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차이가 있죠. 그때는 고통스러워서 고난을 이기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굴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내 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짓지 않고 극복한 욥에게 있어서는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욥이 얼마나 친구들이 미웠겠어요. 네가 네 죄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서 네가 죄 안 졌으면 이런 고난이 와? 네가 이런 고난이 오는 건 네 죄 때문이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미워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이 다 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고난을 잘 이겼더니 믿음으로 잘 이기니까 여러분에게 갑절을 더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갑절 주어봤자 또 없지 않아.
3,000원 가진 사람한테 갑절 줘봤자 6,000원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갑절 주지 마세요. 걱정 마. 그런 사람은 1,000배로 주실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은 뭐냐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없는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귀한 가치 있는 선물을 이렇게 건너줬어요. 자 보세요. 욥이 죽게 되고 고난당할 때 한 명이나 왔어요? 친구들은 왔지만 친척이고 뭐이고 한 명도 안 났다나. 그 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유정희 장로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안 와. 유천희 장로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친척이고 뭐이고 얼굴도 안 내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여러분이 당할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대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다 차단하셔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하고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것을 차단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지금 좀 잘 돼가지고 왼수 덩어리라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고난당할 때 그들을 찾아봤어. 나도 못 찾아봤잖아. 안 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찾아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 미안하다고 선물도 주는 거죠. 여호와 그게 참 이상해요. 없을 때는 하나도 안 주더니 이제 부자 되니까 줘.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돼야 누가 여러분에게 뭐 주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봐 안 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환갑잔치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와. 왜? 너무 가난하니까 줘봤자 내가 못 받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못 받을 걸 알지만 줘. 그런 게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고 전반적으로 100명 중에 90명, 99명은 다 안 돼. 100명이나 1명 정도가 저 사람한테 내가 못 받지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나머지는 안 그려.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 다 그려. 인간 세상 그렇구나. 이거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에 받았던 복도 컸는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엄청나게 처음에 받았던 복보다 더 커져. 동방에서 제일로 부자라 그랬는데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야 고난만 이기면 내가 이제 참고 견디자. 고난만 이기면 내가 큰 부자 되겠다. 절대 안 돼요. 이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돼. 평상시에 욥 넘겨봐요. 그게 이제 31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 1장 20절, 30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욥의 소망이 뭐였어요?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 욥은 절대로 금이나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다. 나는 금을 의지한다. 나는 돈과 금을 의지한다. 라고 내가 했다면. 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욥은 금이나 순금에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지 돈 의지하지 않았다는. 우리 그런 사람 없지? 없어. 다 돈 의지하지. 집에 돈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성질나고 남편을 쥐잡아 먹듯이 저 뜯고 돈도 못 벌어온 인간이라고 때리고 그러자. 잘 때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돈은 소중한 건데 그러나 욥이 대단했던 것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금이나 순금에 있지 않았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내가 돈이 재물이 많고 내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아서 기뻐했다면 내가 이달에 11조를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1억을 벌어서 와 기쁘다.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랬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거 놔둬봐요.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고 좋아. 만평에 좋은 집에 하늘을 저 보니까 해가 빛나고 저기 그 막
도시 뭐 아파트 속에 뭐 빌라에 사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 가려갖고 그런 데가 아니라 쫙 우리 집으로 해가 짠 들어오고 하늘에 발이 탁게 뜨고 별이 초롱초롱하고 공기 좋아, 멋 좋아, 살기 좋아. 그런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야, 나는 부자고 좋은 데서 살아. 나는 돈 있어서 저기 몽고에 가면은 별빛이 너무 아름답고 저기 그 하와이에 가면 바닷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가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막 이러니 이제 그런 거예요.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자, 이쁜 놈아 하고 자기한테 뽀뽀를 해. 자기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못 오잖아. 입이 여기 어떻게 닿게 여기다가 한다 이 말이야. 자, 웃기잖아. 내가 그랬다면 내가 황금을 의뢰하고 내가 돈 버는 것에 기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넘겨봐.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쫄리지? 여러분 또 한속에서는 괜찮아. 안 갔으니까 다 그러지. 아이고 안 가길 잘했다 야. 이 설교 안 들으려고 네. 그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에 뭐 저기 뭐 스위스 갔다 왔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한 소리야. 이번에 나 뭐 저기 뭐 동남아 갔다 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저 스위스 갔다 왔어. 이번에 모스크바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런던으로 해서 한 바퀴 쫙 돌아왔어. 나 그냥 그 큰 배 타고 알래스카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고 왔어. 뭐 한 달 동안 1,000만 원 들어요. 그죠? 500만 원 갖고 못 가요 그런 거. 얼마 들었어?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 돈 자랑, 자기는 그런 걸 누리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그 돈으로 좀 선교를 한다든지 그 돈으로 정말로 죽어가는 자를 좀 살려보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고 왔다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진 보는 것만 또 못하니 지금은 거기 갔다 왔으면 뭐해? 순간이지.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갔다 와서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만 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돈 좋아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온 것 보니까 회개하라면 아멘은 안 하죠. 물론 속으로 아멘에 이럴 때는 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일 욥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순금 자랑 의지하고 재물 버는 것 자랑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세상 자연 환경이나 여건을 즐거워하면서 나를 만족하며 내 손에 뽀뽀나고 있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죄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누려야 된다고 예수 믿고 즐겁게 누려야 된다고 복 받았으면 누리면서 살자 뭐 그래.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래.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이 그러잖아.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 종들이 나를 너희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라고.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너희도 너희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연연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더 나가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더 있어 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고 여러분들을 죽도록 미워하고 여러분 원수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요. 그런 사람의 멸망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했냐.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냐. 나의 원수된 사람이라도
잘못되는 건 나는 초한 적이 없고 실상은 나를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다. 원수래도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우리 집에 사는 자 우리 집의 종들은 다 배불리 먹였으며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어떤 마을에 새로운 지나가는 사람이 오더라도 다 내 집에 들여서 돌보아 주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내가 죄짓고 남에게 죄 안 진 척 한 적이 있냐? 나의 죄야 그래.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들어와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남들이 미워서 안 나가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금한 적이 있었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계를 깨트려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욥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욥만큼 동방에서 젤로 부자가 못 돼요. 그래도 조그만 복이라도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내가 한 만큼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이제는 한번 도전해봐요. 욥의 신앙에 이르도록 도전해보자.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절대로 돈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선교하는 데 만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기쁨은 한 사람 전도하는 기쁨도 좀 누려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도 누려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평안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합니까? 생각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 세상 길로 가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빈집에 대해서 설명했죠.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과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금식과 기도예요. 종종 선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금식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전에는 왜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예전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 회개하고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간대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금식했기 때문이에요. 왜 망가졌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즐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즐거움 속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가족의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위의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드는 것도 이제 성도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가씨 한 분이 금식을 하니까 왜 금식하냐 물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3일 금식한대. 왜 금식하냐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 내가 담당한 학생 3명이 안 나온대. 그래서 그 아들 3명을 위해서 기도한대. 금식한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금식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서 말로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또 막 하나님께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분들에게 가 금식하세요. 휴가 때 금식하러 가세요. 휴가 때는 여행 다니면서 뭔 맨날 구원시켜달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휴가 되면 가서 금식하세요. 아주 지금도 오살리 금식기도하면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고
기도원인도 얼마나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더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기도원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그래도 오살리 기도원은 아직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세요. 가서 금식할 수 있어요. 아니 옛날처럼 뭐 땅바닥에 잘 수도 없고 요즘은 다 방도 얻을 수 있어요.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숙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기도가 중요하냐? 두 번째, 오늘은 설교가 너무 기니까 두 번째 하고 그냥 마칠게요. 목사님 나머지 언제 하려고요? 안 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고난 줘요. 무슨 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적을 쳐부시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여기 읽으면 나오지만 잘못했다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떠나가 달라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다 해도 기도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기도인데 기도보다는 먼저 병원에 가더라도요. 우리가 수술을 받더라도요.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병원을 갈지라도. 그러나 병원부터 가놓고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아프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 치료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 하러 갔다면 우리 교인들 다 훌륭하게 잘 아시지만 목사님한테 주일날 와서 기도라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중요한 거예요. 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든지. 또 그 뭐 참 훌륭한 애들 있잖아요.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목사님한테 꼭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뿌르륵 가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든지 기도를 앞세워서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기도가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기도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산헤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은하고 금하고 어마어마해. 은 뭐 300달란트, 금 뭐 30달란트면 상상 많거든.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 주면 떠나갈까봐 나라에 있는 금하고 은하고 다 모아서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갖고 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니 뭐가 돼? 그러니까는 돈 있구나 하고 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속았다는 생각에 이사야가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산헤립이 보낸 걸 보세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니들을 구할 줄 아느냐? 구해보라 그래라. 그러면서 그냥 당장 죽이겠다고 항복하라 그래. 그때서야 눈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믿음 없는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이 왔나 보다 그래요. 젠장 전염병 와서 하룻밤에 어떻게 다 죽습니까? 전염병 걸려서 사나흘 다 아프다 죽지 아무리 빨리 죽어도. 그럼 왜 또 산헤립이는 전염병도 안 걸리고 지네 나라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산헤립은 살려서 지네 나라로 가게 해요. 왜? 그놈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더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네 지네 나라로 돌아갔더니 지네 신에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첩의 자식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와서 쳐 죽여버려요. 더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자식에게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죄가 크면 클수록 죽음도 참 더 더러워져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승리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좋지만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한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여기까지 하면 끝날까 싶은데 2분 남았으니까 2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도는 그 고난은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해라. 죄를 숨기면 안 돼요. 다윗이 놀다가 어떤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바람기가 닿으면 다 이뻐 보여 원래. 밧세바가 이뻤다고 생각은 안 들어 나는. 근데 그냥 순간 사람이 마음이 심숭생숭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더군다나 목욕하는데 안 이뻐 보이겠어? 그래가지고는 이뻐갖고 오라 왕이니까 왕이 오라는데 어떻게 잡아와라. 그래갖고 죄를 범하고 말았더니 하나님이 죄 짓고 나서 살짝 또 죄 안 진 척 하려고 그랬어. 자기 부하의 아내요. 자기 부하의 아내.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놈 한번 맛 좀 봐라 해서 임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들키게 생겼으니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서 죽여버려. 진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이제 자기 부하를 진짜 죽여버리고. 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보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기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금식하고. 그래서 다윗은 살려는 줘. 살려는 주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값은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내가 여럿인데 여러 자녀들 중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 그런데 이쪽에서 태어난 아들이 저쪽에서 태어난 딸 똑같이 다윗의 자녀예요. 간음하잖아요. 강간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결과를 얻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딸이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어도 마음이 괴로운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이건 개판 집안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왜 말 못해? 자기가 그 아픔을 주는 사람이야. 그 죄를 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어? 무슨 일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왕자로서 쫓아내고 왕위에 앉아. 그러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우리아라는 부하를 죽였더니 아들이 나를 죽여. 근데 아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지만 내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더니 결국은 전쟁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장군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데 많이 거두는 거예요. 심는 데만큼만 거둬도 괜찮은데 사람은 더 많이 거둬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고, 요압도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요압도 나중에 죽이게 되고, 신하도 잃고 아들도 잃고 딸도 상처받고 또 아들 하나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죄는 멀리해야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면 아픈 만큼 내가 거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게 거두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 아픔을 주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즉 죽였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순금처럼 거룩한 성도 되라고. 정말로 하나님 합당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왜 주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능력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지만 아버지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고,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